우리가 지금 금요 심야 시간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은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한 개설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우리들을 섬기시려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들을 섬기시려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섬김이 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전 인류를 죄악의 저주로부터 건져내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로 기록이 이제 되고 있고,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죠.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를 소개할 하나님의 한 사자를 보내겠다. 말라기서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사자가 있을 거라 했는데,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는 사역이 곧바로 쭉 1장 2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먼저 죄를 떠나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죠. 그리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침례,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고, 인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말에 권세가 따르게 되고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되고 새벽에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임하시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마가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딱 규정짓고 성령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딱 보여주고, 그 후반부에서 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나병 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병도 다 고쳐진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못 믿은 게 있어요. 뭘 몰랐냐 하면 자기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기대했지만은 치유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 고민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고 안수하시니까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나병 환자의 신학이 바뀐 거예요. 신학.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신학적인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거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알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100% 알고 100%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진리 가운데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각자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분량이 달라요. 믿는 분량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의 진리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정확히 믿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100% 온전히 이해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100% 온전히 믿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100%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지구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50보 100보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에 무게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100% 온전히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신학이 결정짓는 거예요.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라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죠.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 저주, 압박,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수많은 난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의 진리 우리가 얼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믿느냐만큼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게 회복의 열쇠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땅 나에게 부어져서 저 하늘나라 수준으로 나의 이 삶의 환경이 확 변해가지고 여기서 그 천국,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고요, 복음은요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불치병을 가진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네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가난으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자. 먼저 회개를 한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야 복음을 들어요? 누구한테 가야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께 가야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들끼리 했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의 진원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갔는데 소문을 듣자니까 가버나움 예수님 별장에 계시대. 가버나움 예수님 별장에 와서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버나움 별장으로 찾아간 거예요. 2장 오늘 1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게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죠. 제가 봉담에 가면 어디 누구네 집에 가요? 제 집에 가죠. 제 집에. 그럼 제가 집에 가면 동네에 소문이 뭐라고 퍼져요? 병천이가 집에 있어 그러잖아요. 그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있다.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집.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는 시몬 누구의 집, 누구의 집 이렇게 밝히잖아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다 밝히잖아요. 여기는 누구라는 말을 밝힐 이유가 없어. 왜요? 예수님 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버나움 예수님 별장에 예수님 딱 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100%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만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은 회개를 했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죄 사함은 어떤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해도 하나님 죄 용서하십니까?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요 화를 당겨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매일 분노하신다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불화살을 당겨 땡기시는 분이다.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얘기는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죄 사함을 받았으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와 함께 들어왔던 문제가 떠나갑니다.
근데 보십시다.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 환자는 문제가 끝났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평생 이렇게 몇십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일어나, 내 짐장 가지고 가. 뭐예요? 이제 끝난 상태요. 모르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싱겁게 그냥 일어나.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서 나가.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게 있냐고 이게. 이렇게 황당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놀라. 누구만 안 놀라요? 예수님하고 본인만 안 놀라.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 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사람들이요 닳고 닳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그걸 농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이론으로 생각하거나 교리로 생각하거나 그래요. 이런 치유사역하다 보면 있잖아요. 교회 처음 온 사람,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치유되면요 너무 싱겁게 치유되고 가. 근데 대한민국에서 닳고 닳아도 평생 교회 다니고 뭐 맨날 뭐 신앙생활하고 뭐 성경 뭐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은 똑똑한 채 다 하고 아는 채 다 하고 이 치유가 이게 사도시대로 끝났다 하던데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쉽게 되나? 안 받아들여. 일어날 생각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40세 노총각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잖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고 베드로는 저를 닮아가지고 확 잡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오늘 잡아. 그것도 사역하는 것도 성질대로 해요. 기질대로 하고. 근데 자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나 가난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거기에 질병과 가난이 온 거지 원래는 질병과 가난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오는 수많은 가난과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나가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 압박이 풀립니다. 삶의 회복이 나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 여러 가지 죄 성경에 보면 뭐가 죄인지 막 쭉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 선을 행해야 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육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거, 잘못된 태도와 습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의 저주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에 다 그래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을 주냐면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신다. 또 요한일서 1장 8,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내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실 때는 즉시 돌이키시고 하나님 제가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백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잖아요. 용서했다 그러고도 아주 뒤끝 장렬하잖아요. 언제는 뭐 다 용서했다며 나중에도 잘못하면 내가 다 끄집어내잖아. 언제 뭐 아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요 용서하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0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한 죄를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그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택이 그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되고 사귐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확 덮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싹 씻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돌이키고 자백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쭉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의 피가 훅 흘러나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뭐 큰 죄, 작은 죄를 이렇게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고 가벼운 죄는 그냥 가볍게 져요. 그리고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모든 죄가 다 똑같이 무겁습니다.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심각합니다.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똑같이 다 커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이 강대상만한 돌하고 공깃돌만한 돌하고 이 모래알하고 갖다가 저 외삼이 그 저수지에 훅 갖다 던지면 어떤 것만 빠질까요? 어떤 것만 빠질까요?
다 빠져요. 이 큰 돌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공깃돌만 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모래돌은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돌이라는 성질 자체가 물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죄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작은 죄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야. 사탄이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거는 여기만 가슴이 막 천근만근 돼가지고 회개하고도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회개하고도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평생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이게 막. 근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악한 양심이라 그래.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적은 죄라도요 심각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죄악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 피가 그냥 씻어내는 걸 믿으세요. 이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 피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아멘. 우리의 양심에서 그 죄책감을 확 몰아내는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양심으로부터도 그 죄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가벼워요. 죄 짓는 사람은요 가슴이 무거워요. 몇 근인 줄 아시죠? 죄 짓는 사람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하루 종일 두근반 세근반 하면 몇 근이에요 도대체 하루에.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살겠어 그거. 그러나 예수님 믿고 자백하면요 죄가 씻어집니다. 그리고 양심으로부터도 그 죄책감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 보십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해 놓고서도 원수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죄를 용서 못 받은 것처럼 계속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요. 원수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회개해 놓고 나서도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고요. 뭐 공재영 집사님이 그러실 분은 아닌데 집사님이 막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제 차를 확 집어러 들이셨어.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요. 근데 그때 차가 지금 이게 싸구려 차가 아니야. 엄청나게 비싼 차야. 페라리. 막 미시보억 나가는 막 차야. 막 푹 찌그러 틀렸어 그걸.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공재영 집사님은 내가 너무 좋아.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영광이야. 영광.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그게 다른 사람이 모르겠거니와 김태희 장로님 찌그러져 들었나? 아니 공장 집사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음은 상하지만 속상하지만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집사님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차를 찌그러뜨려서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게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사님이 워낙 열심히 이렇게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제 차도 맨날 세차해 주시고 맨날 이렇게 하고 그러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게 마음의 부담 갖지 마세요. 진짜 괜찮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으셔야 돼. 제 앞에 올 때마다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 페라리를 찌그러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사님 괜찮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볼 때마다 저한테 그걸 막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미안하다 그러면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의 인격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한 저의 인격, 저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거죠. 내 기분 나쁘죠. 왜 내가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러시죠? 그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나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죄책감을 주시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정말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회개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순간 용서하십니다. 신실하시게 용서하신다고. 그 밉다는 말이 아니라 faithful, 신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신실하다.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운 분이 아니라 이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음직한 분이고 그런 말이에요. 믿음직하다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죄를 사시는 면에서. 그는 미쁘시고 그러니까 믿음직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거기 분명히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자꾸 안 믿잖아요. 자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제가요 또 그 죄를 저질렀는데요. 하나님 제가 또 그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또라니 네가 언제 그랬냐? 저번에 언제? 하나님은 정말 기억이 없거든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 자체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맨날 이야기해. 또라니 그렇게 하다가 복을 못 주셔. 맨날 또라니 하다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와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겠지만은 혹시 실수해서 넘어졌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격려해주고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 악한 양심이 그거예요.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게 악한 양심이요. 우리가 정말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 아멘 받고 그 파렴치한 죄가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딱 살아가는 거, 이게 악한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이에요. 그게 선한 양심이라니까요.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이 파렴치하는 죄질을 저질렀는데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이게 용서되나? 이렇게 이거를 악한 양심이라. 악한 양심. 근데 마귀는 거꾸로 선한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 그러고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마귀는 뒤집어놔. 여러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신실해요? 죄 사함에서 신실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마귀라는 말이 뭐냐면 accuser, 고소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그 악한 양심을 일깨우면서 이래 너는 죄인이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고 의롭다함 얻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과거를 깨끗이 씻었으니 나는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내 과거를 생각해봐 라고 악한 양심을 막 이렇게 찔러올 때 내 과거? 난 과거가 없어. 내 과거는 영원히 없어졌지. 예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아멘. 지구촌사랑교회 담임 목사는 과거가 없는 목사야. 아니 지구촌사랑교회 담임 목사는 과거가 없는 목사라고요. 오호 이게 안 믿어지시나? 쟤는 과거가 없다니까요. 쟤 깨끗하다니까요. 우리가 자백하는 그 순간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이 하시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밀착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다가 최절정에 이르를 즈음에 정말 무서운 죄를 범했죠. 바세바와 간통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교살했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그런 줄 알았잖아. 왕이니까. 왕은 그래도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인간 세상에선 죄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내 앞에 그건 죄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왕이라 이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죄군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냐면 침상에 요가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나단 앞에서 나단 선지자한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4장. 요한계시록 뒤에서 찾는 분은 안 계시기를 바래요. 열왕기상 1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도 이해가 가.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아니잖아요, 김대희 장로님. 다윗이 정직한 일만 행했어요. 바세바. NIV, my sovereign David, doing only what was right in my eyes. Only what was right in my eyes. 내 눈앞에 내가 보기에 옳은 일만, 정직한 일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거짓말 아니냐고. 우리 개념으로 보자면 우린 벌써 이러잖아. 바세바 사건 했는데 이렇게 무슨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진짜 너무 좋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회개한 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기억에는 바세바 사건이 없어. 회개한 그 순간 필릿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삭제돼 버렸어. 공재관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만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김대희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만 행하시는 분. 우리 직전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 정직한 일만 행하시는 분들고. 여러분, 이 구절이 이게 충격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개념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 이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2번 다시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세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the fact, 진짜 레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시고 정말 2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믿으세요. 자꾸 죄책감에 사려 있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죄를 회개하세요. 죄 사함을 믿으셔야 돼. 내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당당하게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 은혜를 얻게 당당히 은혜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냥 누가 이렇게 막 뻔뻔해. 저 인간이 뻔뻔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사람들 거기에 뻔뻔한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만 행한 목사야. 나는
안 믿어지시나 봐. 난 정직한 일만 행한 목사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막 악하게 보이세요? 아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 말이야.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만 행했다고 말씀하잖아. 과장법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과장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눈엔 진짜 그렇다고. 또 하나 잡으세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회개했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중국 경제가 믿잖아요. 내 죄사함 받았냐니까 그냥 믿었어. 그걸 믿었다고.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집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그냥 믿었어. 잡으세요. 내 죄사함 받았느냐 그 말도 그냥 믿었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도 믿었어. 그냥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났어. 상을 들었어. 그냥 걸어갔어. 그때 걸어가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주님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일어나세요. 그냥 상을 가지고 가세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내가 뭐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일어났지. 와서 오른손 잡아 일으켜 주든가. 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일어나라고. 아이고 진짜. 상을 들으라고요? 지금 내가 근육 힘도 없는데 진짜 걸어가라고요? 너 진짜 아무 말도 않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일어나라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냥 상을 가지고 가니까 상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아멘. 아이고 좋겠다. 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랬으니까는 그 치료받았지. 나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랬을 건데. 웃기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음으로 경호가 네가 나음을 얻었다. 병 걸려 죽긴 다 틀렸어.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다 나아버렸어. 그냥 아플래 아플 수가 없어. 아유 그냥 그것도 신경질 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아멘 하세요. 나은 줄로 믿고 사세요. 그러면 정말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잖아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다잖아요. 이사야가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담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잖아. 채찍에 맞으셨다잖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았대잖아. 나았대잖아. 어, 1882년에 뉴욕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가 돼가지고 뉴욕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릴리언 뉴먼스 박사가 있어요. 의사죠. 근데 그 병원에서 일이 너무 많어.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병이 왔어. 의사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모르핀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마약 치료를 받는 거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 마약 상용자가 돼버렸어요. 마약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57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이 마약 중독 못 끊어. 그래서
막 해골처럼 막 이게 살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막 해골처럼 그렇게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 요먼스 박사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욥기서를 읽다가 거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읽었어요. 출애굽기에 병약 환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읽었어요. 레위기에 치유받은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민수기에 속죄로 질병을 멈추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아닌 모든 부분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도 치유된 거네.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그랬더니요, 마약에 이거 받을 필요가 없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약이 그냥 끊어지는 거야. 이런 마약 끊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면서요. 이 의학적으로 그냥 불가능하다며,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엄청 이게 심각하다며. 근데 마약이 그냥 그렇게 끊어졌어. 그리고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아, 내가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치료해줄 수 없는 병이 그렇게 많은데, 아,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다 치료하는구나. 그럼 내가 의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겠구나. 아, 병원에서 안 되는 것도 고쳐주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거 해야지. 그래서 그 여동생도 의사였는데 둘이 의사를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Faith Home, 믿음의 집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 사람만 받냐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의학적으로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받았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치유에 대한 말씀만 딱 줄을 그어놓고 들어오면 그 사람 앉혀놓고 한 몇 시간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읽어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줘.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을 또 다시 한번 읽어줘. 그리고 나서 신명기 28장 61절을 또 한번 읽어줘.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거는 뭐냐면 모든 질병은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아닌 질병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다 100%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은 건강이라, 건강.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 받은 자라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질병이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라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결핵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결핵 환자가 불치병입니다. 근데 결핵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신명기 28장에 따르면 결핵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결핵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걸 자꾸 고백하라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가 되셨으므로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계속 그거를 고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 환자가 들어왔거든요. 계속 그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갔는데 그거 하라 그러니까 나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괜찮다고 계속 고백하라고. 셋째 날이 됐거든요. 그날도 아침에 올라가서 성경을 2시간 읽어줬어. 치유에 대한 것만. 그리고 신명기 28장 61절에 의하면 질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결핵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아침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요,
위에서부터 쿵쾅쾅쾅쾅쾅쾅쾅쾅쾅 누가 뛰어내려오는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는 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릴리언 박사님, 제 혈액이 나은 거 아셨어요? 그때 릴리언 박사가 그럼요, 사흘 동안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려고 했잖아요. 괜찮아졌어. 그냥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 그러면 엄마 왜 이러세요 진짜. 내가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일어났지 진짜. 엄마 나한테 상까지 들고 가라 그러세요 진짜.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일어나라면 일어나요. 그냥 상을 들으라면 들어요. 걸어가라면 걸어가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기적이 일어나요. 회개했으면 죄사함을 믿으세요.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제강아 너가 낫다. 그럼 나은 줄 믿고 가세요. 그냥 아이고 여기도 아프 여기도 아프 여기도 아픈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다.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안 아픈 사람 쪽으로 막 일하세요. 그러면 이게 막 신성한 광이 때까지 용수저처럼 막 튀어나와요. 사실은 안 그런데 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막 미쳐 날뛴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진짜 신성한 건강이 부어져가지고 진짜 신성하게 살아간다고요. 진짜 신성한 번영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회개한 후에 죄사함을 믿어야 된다고요. 회개했으면 죄사함 받은 줄 믿어야 된다고요. 뭐 믿어야 된다고요? 그건 1번이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아멘. 아멘. 설교 끝.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믿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은 아프긴 다 틀렸어. 가난하기도 다 틀렸고 일찍 죽기도 다 틀렸어. 그냥 둘하다 나와도 잘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그 새끼가 복받게 생겼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할 수 없어. 복 받아야 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도 복을 받아. 우리 그 새끼들도 복을 받아. 그 새끼들도. 근데 우리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왜 새끼라 그래서 그럼 니들이 내 새끼지 내 새끼 아니냐? 내 새끼도 새끼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래. 죄 짓지 맙시다. 아무리 작은 죄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심각한 죄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와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근데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그 즉시 자백하세요. 자백했으면 용서하신 걸 믿으세요. 죄책감에 끌려가지 마세요. 악한 양심에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이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러면 그냥 그런 줄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으시라고. 그러면 보세요. 중무병으로 꼼짝도 못하던 그 친구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거야.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아니 상을 드는 거예요. 상을 왜 드는 거예요? 상을 들으라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걸어가라니까. 그거 어려워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유권 사님은 엄청나게 부자 될 거야. EFP 안 쓰시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잘 될 거예요. 예?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과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어? 이거 봐, 여기도 그러게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니 이미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부어질 그 은혜에 비하면 지금은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첫 번째, 자 오늘 들은 말씀하면서 혹시 내가 죄를 큰 죄, 작은 죄 가려놓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부분은 없나?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죄는 없어요. 다 심각합니다. 혹시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눌려 있지는 않나? 그 악한 양심에 눌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했으면 용서 받아들이세요. 주님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했다고요. 옳은 일만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러면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사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돼요. 진짜 된다니까. 네? 김경욱 집사님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어. 다른 분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복을 받으셨어. 다른 교회 갔으면은 못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신성한 건강과 신성한 번영과 막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들이 막 다른 데 갔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다른 거 말고 들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시다.